안녕하십니까. 가이드 투 세컨드 라이프입니다.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을 들어가고 싶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으시다가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거나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끝까지 또 읽으시고 또 도전하시고 그러시는데, 저도 같은 요한계시록을 읽는 입장에서 같은 고민이 있죠. 머릿속에서 제대로 정리가 안 된다든지. 그래서 어떤 걸 먼저 해야 될까 하다가, 이건 제 방식입니다. 제 방식인데, 성경 읽다가 이해가 안 되면 저는 조금 더 큰 전제 조건, 가장 확실한 전제 조건을 다시 되새깁니다. 마음속으로 다시 생각해 보고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의 우선순위, 우리가 우선 염두에 둬야 될 우선순위가 뭔지 같이 공유하고 싶습니다. 우선순위는 세 가지 정도 생각했어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 정말로 이기셨다. 요한계시록 중간중간에 악한 영, 짐승, 음녀 이런 존재들이 등장을 하죠.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이게 언제 나타나지? 과연 이것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까? 나한테까지 영향을 미칠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염려를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존재가 정확히 뭘까? 어느 나라일까? 어떤 세력일까? 이렇게 고민할 수도 있죠. 정말 당연해요. 누구나 그걸 읽으면서 고민을 하죠. 이렇게 상징적인 단어를 쓰면 정말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읽을 때 그것을 이해가 되면 직관적으로 이건 이거구나, 이건 이게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셔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그걸 그렇게 확정을 하게 되면 나중에 실제적인 사건하고 다르면 끝까지 고집을 피운다는 그런 안 좋은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상징으로 나타낸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고 그런 건 괜찮지만 편견은 갖지 말자. 그리고 그 짐승, 그 다음에 용, 그 다음에 나팔소리, 대접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헷갈릴 때, 혼란스러울 때, 또는 그걸 지나치게 해석하고 싶을 때, 그럴 때 그 요한계시록에서 뱅글뱅글 돌지 말고 다시 한 걸음 물러나서 다시 크게 보자는 거죠. 크게 다시 보고 그 다음에 다시 안으로 들어가면 전제 조건은 이거였지. 내가 우선 생각해야 될 것은 이거였지. 이 계시록을 통해서 봐야 될 거는, 이 계시록을 통해서 내가 위로를 받아야 될 것, 내가 마음속에 다짐해야 될 것은 뭐라고요? 세 가지 우선순위라고요. 어떤 거요? 세상을 이기셨다, 예수님께서. 또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이런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많은 죄들, 거짓, 그 다음에 두려움, 그리고 음란, 그리고 살인,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 그걸 보면서 나 혹시 하나님한테 걸리는 거 아니야? 나 혹시 하나님과 못 만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 그 대속하심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도 남을 정도로 충분히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어지면 여러분들이 힘을 얻을 수 있다. 그 속에서 요한계시록 안에서 여러분들이 헤매고 근거 없는 죄책감에 시달리지 마시고 성경책을 읽을 때,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그래,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 하시고 돌아가셨어. 내가 예수님을 붙잡으면, 예수님만 내 마음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분 입으로 말씀하셨듯이 나의 허물을 덮어준다고. 예수님은 충분히 그 대속하심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읽을 때 혼란스럽거나 헤매거나 죄책감을 느낄 때마다 다시 우선순위로 돌아오셔서 거기서부터 다시 마음을 잡고 그 다음에 또 요한계시록을 읽고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되면 어떡하라고요? 우선순위로 그냥 올라와 버리면 돼요. 거기 안에서 일일이 다 해석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그걸 일일이 다 하나하나 구분해 가지고 그 비유, 상징 이런 것들을 여러분 보고 다 해석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의도한 게 뭐라고요? 제가 볼 때 최소한 3가지는 돼야 돼요. 첫 번째가 세상을 이기셨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예수님의 보혈의 대속으로 관계가 회복됐다. 하나님과. 세 번째가 뭐예요? 지금 요한계시록은 뭘 얘기하는 거죠? 지금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막 나타나죠. 너무 세력이 커. 전 세계를 덮어버리고 바다와 땅도 덮고요. 그 정도로 세력이 커요. 그리고 육륜교육을 보면 알겠지만 이마와 손등에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가 안 되게. 매매가 안 되면 우리 굶어 죽어야 됩니다. 자립 경제를 해야 되죠. 굶어 죽거나 자립 경제를 하거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단지 딱 그걸까요? 아니죠.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뭘 말씀하세요? 미혹이 넘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에 대한 핍박과 그런 조롱이 심해질 것이고 때로는 너희들이 폭력을 당할 수도 있다. 손해를 받을 수도 있다.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 무시를 당할 수도 있고 사회로부터 배제를 당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어떠냐면 우리는 아무 경제 생활을 못하게 되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무엇을? 표를 안 받으면. 한마디로 말하면 요즘 시대에 너 스마트폰 뺏길 거야 라는 거와 똑같죠. 나중에는 스마트폰으로도 결제가 안 돼요. 신용카드로도 결제가 안 돼요. 현금으로도 결제가 안 돼요. 표를 대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럴 때 그 시대가 되면 그때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뭘 깨달아야 돼요? 아이고 이거 정말 불편하다. 표를 만들어야 되나? 표를 받아야 되나?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생길 줄 알고 미리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런 일이 생길 것을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생명책과 새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을 또한 미리 말씀하셨다.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참으라고 미리 말씀하셨다. 조금만 더 참자.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
그분의 선하신 성품 속에서 만들어 놓은 영원한 생명에 우리가 들어가자. 조금만 더 참자. 이렇게 그렇지,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다니 정말 하나님이시다. 그죠? 그리고 또한 이번 일이, 이런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닥쳤다. 성경에 또 미리 얘기되어 있다. 그러면 그 다음 것도 발생될 확률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영원한 생명, 천년 통치, 마귀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읽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래, 지금 이 시대구나. 이것만 지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 천년 통치가 도래한다. 소망을 가질 수 있겠죠. 왜냐? 지금도 이루어졌으니까. 결제가 안 되는 시대가 왔을 때는 정말 참아야 되겠다. 또는 못 참겠다. 나 그냥 표 받고 말래.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진짜 하나님을 정말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래, 좀 참자. 힘들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지 않냐? 요한계시록에. 무엇을? 생명의 나라를. 우리 소망을 가지고 붙잡고 놓치지 말자. 왜 놓치지 말자고요? 고난도 예언했는데 그게 딱 맞아 떨어졌어요. 그러면 축복도 예언해 놓으셨는데 그게 안 맞을 확률이 낮을까요? 높을까요? 높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요한계시록을 읽으세요. 그냥 읽으세요. 읽다가 마음속에서 거부감이 느껴지거나 혼란스럽거나 애매하면 그냥 다시 우선순위로 돌아가면 돼요. 우선순위로 그 상황을 넘겨버리면 돼요. 읽다가 이해 안 되면 그래, 글자는 글자야. 종이는 종이야. 그러면서 그냥 넘겨가요. 넘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하라고요?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그냥 넘겨버리라고요. 그 읽는 구간을. 왜냐면 그때는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때니까 그걸 굳이 머릿속에 우겨놓고 해석하고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럴 때는 그냥 이걸 읽어가면서, 눈으로는 읽어가면서 머릿속으로는 세 가지. 그래,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어. 두 번째, 그래,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려주셔서 대속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나는 하나님과 만날 수가 있다. 예수님의 대속으로. 그러므로 살인, 복술자, 거짓말, 음란, 이런 사람과는 다르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까가,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과 만날 거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대신 돌아가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걸어서 하나님께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감싸줘 버리시는 거죠. 왠 줄 아세요? 그게 하나님의 입으로는 직접 그게 나왔고 계획하셨고, 그 다음에 그걸 대속의 역사를 실제로 이루셨기 때문에 그거는 그분께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보듬어 가시는 부분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칭호가 걸려 있고요. 그건 하나님께서 계획을 원래 해왔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약속의 증표로서 성령님도 주셨고요. 그 다음에 핏부림까지도 했어요. 핏부림은 뭐냐면 오늘날 입장에서는 도장을 찍는 것과 같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른 이유는
바로 그 계약의 완성 도장을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우 도장 찍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저 하나님 앞에 나갈게요. 그것도 괜찮아요. 그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도장 찍은 거 아니까. 물론 어린아이처럼 뭐 땡깡을 피우거나 고집을 피우거나 뭐 하나님 이거 달라 막 달라 그건 아니겠지만 괜찮다고요. 그렇게 나가도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고.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어떤 분들은 막 하나님의 그 거룩한 형상, 보좌, 천사들, 스랍들, 그 다음에 또 생명의 책들이 펴져 있는 놀라운 장관들이 자기 마음속에 이게 확 들어와 버리면 하나님을 어쩌면 두려워할 수도 있겠지만 그 두려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두려워할 줄 미리 알고 예수님의 옷으로 여러분들을 덮으셨어요. 흠도 없고 점도 허물과 죄를 이렇게 싹 덮는 그 옷을 여러분들한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읽을 때 하나님이 오히려 두려워진다거나 하나님은 정말 이거 이러다가 나 죽는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 나서면 이 상태로 나가면 죽는 거 아니야? 그럴 때 뭐 생각해? 그래, 예수님께서 나 대신 돌아가셨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고 하나님께서 내 허물을 덮어주신다고 그분 입으로 얘기했고 그분이 피를 뿌리면서까지 사인을 했기 때문에 그분 말씀을 믿어야 한다 라는 거죠.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시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조금 여러분들의 부담이 줄어들었는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라고? 미혹이 넘치지만 미혹이 넘칠 거라는 것을 미리 또 알려주셨고 그걸 알려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뭐 다른 노스트라다무스라든지 뭐 다른 세상이 어떻게 될지 이렇게 미리 책으로 나온 사람들도 있죠. 그 사람들은 다 읽고 나면 뭐가 남냐면 어떡하라고 가 남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책까지도 마련해 주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마라. 왜? 예수님으로부터 떠나지 마라. 왜? 성령님을 마음속에 있는 성령님을 소멸시키지 마라. 왜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으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분을 초청을 하시니까. 그럼 그 적대 세력인 악한 영들과 마귀와 음녀들은 하는 일이 뭐예요? 미혹, 핍박 그런 거죠.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증표, 증서, 계약서 어떤 계약서예요? 천년 통치에 초대되는 계약서고요. 첫 번째 부활이죠. 이 사람한테는 두 번째 사망이 없어요. 한마디로 뭐예요? 심판을 통과하게 된다는 거죠. 심판까지도 안 간다고요. 이 사람은 벌써 천년 통치 때 초청이 된 사람들은 심판 때까지도 안 가요. 생명체육을 그냥 바로 통과가 된다고요. 그 다음에 땅에 있는 사람들, 그 천년 통치 기간에 그 통치 범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생명책에 놓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책이 있는데 그 행실에 따라서 생명책에 기록이 되겠죠. 그러면 그 기록이 되면 비로소 두 번째 부활, 그리고 두 번째 사망. 사망이라고 하긴 그렇겠네요. 두 번째 영벌이라고 해야 되나? 영원한 불못이요. 엔트로피가 제로. 이렇게 미혹이 넘치는 거 미리 알려주셨고, 그 알려주신 분께서 생명책도 알려주시고 천년통치도 알려주시고 생명책도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미혹이 넘치는 세대에서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뉴스와 이런 걸 보면서 접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대규모적으로 이게 점점 일어나는 걸 보면 앞으로 천년통치와 그리고 생명체까지 심판까지 이렇게 반드시 갈 확률이 높겠죠. 성경에서 얘기되는 그 중요한 순간순간들이 다 성취가 됐으니까 확률이 점점 높아지겠죠. 시간이 가면서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더 이루어지면. 물론 우리가 인봉이 뭔지, 그죠? 그다음에 나팔이 뭔지, 그다음에 대접이 뭔지 우리가 모를 수도 있어요. 느낌이 올 수도 있지만, 하지만 그렇다고 거기에 꼴뚜락에 생각해도 되지만 거기에만 묶여 있으면, 거기에만 매몰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의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도한 게 뭐냐면 성경책을 싹 읽어가면서 이해 안 되는 거는 이해 안 되는 대로 묻어두고, 아직 여러분이 수준이 안 되거나 때가 안 되거나 상황이 안 되거나 하나님이 아직 열어주지 않아서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묻어두고 그걸 넘어가면서 전체적으로 맥락을 보라고요. 전체적으로는 뭐라고요? 세상을 이기셨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 세 번째, 미혹이 넘칠 것을 미리 말씀하셨고 천년통치와 생명체까지도 말씀하셨으니까 미혹이 넘치는 게 이루어지면 천년통치와 생명체까지도 이루어지겠구나 라고 이런 하나님의 그 소망을 붙잡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계시록을 주시지 않았겠느냐 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권장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오늘날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귀한 책입니다. 성경 65권 다 귀한 책입니다. 그걸 통해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미리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루신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신 것을 점점 더 자료가 많아지면, 데이터가 쌓이면 어떻게 돼요? 빅데이터가 쌓이면 거기서 원칙이 나오죠. 어떤 원칙이 나와요? 그래,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도 미리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이게 다 이루어졌으니까 요한계시록도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확률이 급격하게 높아지는 거죠. 미혹이 넘칠수록 그 뒤에 있는 소망 또한 이루어지겠죠. 지금 현재 미혹이 넘치는 게 너무 확실하니까. 비록 이게 어느 단계인지 잘 구분을 못할 수도 있어요.
못하라고 하나님께서 상징을 적어 넣으셨으니까 못할 수도 있다고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정말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담대한 거. 예수님 이기셨다. 예수님이 이기셨다. 예수 승리 내 승리. 대속으로, 예수님의 대속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다. 예수 구원, 예수님의 대속하심, 임마누엘이 내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미혹이 넘치는 것을 미리 알려주셨다. 그러면 그 뒤에 있는 천년 통치나 심판까지도 이루어질 확률이 높다. 점점 더 높아진다. 그죠? 반드시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뭘 넣게? 견디자, 인내하자.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를 읽으면서 저렇게 살지 말자. 하나님 앞에 저런 모습을 보이지 말자. 라고 자신을 다독이는,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라고 만들어 놓으신 그 요한계시록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헤매지 마시고 억지로 풀려고 자기의 그 제한된 인간의 두뇌로 억지로 풀려고 그런 무리하지 마시고, 읽을 때마다 이해가 안 되면 넘어가세요. 넘어가면서 뭘 염두에 두라고요? 우선순위를 염두에 두세요. 세 가지를 염두에 두면서 넘어가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에 찬양하고, 악한 영들이 핍박을 하고 악한 영들이 도모하는 것들을 읽으면서 우선순위를 생각하면서 넘어가 버리세요. 그리고 천년 통치, 그리고 심판, 그리고 영원한 육체, 영원한 생명, 영원한 부활,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가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읽을 때는 세 가지 항상 염두에 두세요. 세상을 이기셨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됐고요. 미혹이 넘치지만 그걸 알려주셨어요. 미혹이 넘칠 것을 미리 알려주신 이유는 뭐예요? 내가 미리 너희에게 알려주는 이유는 그때가 돼서 내가 정말 그걸 말하고 이루는 존재인 것을 너희가 알아라고, 내가 하나님 되심을 알라고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성취가 돼야지. 말 안 하고 이루어지면 사람들은 그냥 우연히 생겼거니 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걸 이루시면 뭐예요? 그게 바로 역사를 개입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셨다. 그리고 미혹의 시대 이후에 천년 통치와 심판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다. 하나님은 그분은 반드시 이루신다. 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선한 성품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의와 평강과 희락 가운데서 나 살고 싶다.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냥 공짜로 은혜로 주셨는데 나 이쪽 가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을 마음속에 받아들이시면 되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하는 최선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걸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누가 해줘요? 여러분들이 그 계약 정서만 마음속에 딱 붙잡고 있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물론 그 계약 정서에 써인 대로 행동을 해야 돼요. 마음속에 계약 정서 있다고 하면서
거짓말하고 죽이고 음란하게 살고 그 다음에 다른 귀신을 부르면서 복술 행위를 하고 그러면서 계약 내용대로 살지 않으면서 그 계약의 혜택은 받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계약 내용, 계약서를 여러분이 쥐고 있다면 뺏기지 말아야 되고요. 그 계약서에 적힌 대로 행동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계약서에 나온 혜택을 여러분들이 받겠죠. 그거는 차후에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 아무튼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계시면 그 성령님께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증명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분,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게 뭐예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예언과 성취가 완성된 거죠. 이사야서에 예언되었던 것,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랬고요. 마태복음에도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주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러면서 또 임마누엘이라고 소개를 했죠. 그 성경이 이제 이루어졌다는 뜻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서 사도행전에 각 사람이 이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가 되었어요. 그게 뭐예요?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께서도 성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에 보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게 뭐예요? 임마누엘이죠.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속하신 핏부림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시는 분이시죠.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되죠? 책을 덮어둬야 돼요? 아니요. 성경책을 읽고요, 묵상하고요, 연구하고요, 자료를 찾아서 대조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정체성을 만들어 가셔야죠. 더 하나님을 믿어가는 데이터를 쌓아야죠. 왜요? 미혹의 시대에는 그 데이터가 없으면 여러분이 쉽게 넘어지니까. 감사합니다. 다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열심히 읽으십시오. 그리고 고민하시고 묵상하시고 그 속에 나온 축복의 말씀들, 약속의 말씀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 구절을 찾아서 여러분들 삶에 드러나도록 기도하시고 그런 삶을 살도록 하십시오. 노력하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 기뻐하지 않는 것, 싫어하시는 것, 심판대에 올리실 것, 그거 찾아가지고 그렇게 안 살도록 하십시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을 읽으시는데, 요한계시록 읽다가 막히거나 헤매거나 이해가 안 되는 곳은 그냥 읽어가시되 머릿속으로는 앞에 제가 얘기한 세 가지 우선순위, 뭐라고요? 예수님이 반드시 이기셨다, 이기셨고 또 이기신다, 예수님은 승리하셨다, 세상을 이기셨다. 그 예수님께서 내 안에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분께서 나를 천년 통치에도 두 번째 부활에도 반드시 나를 살려주신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것이 바로 나의 허물을 덮어주시기 위해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초대하실 수가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초대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속하셨다는 그 사실,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신 하나님의 성령님. 그분이 나의 보증이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보증하시는 보증인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를 볼 때 내가 선택받은 자라는 것을 보증하는 분이에요. 세 번째,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고 그걸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미혹이나 자연재해나 이 우주의 현상들을 보면서 성취가 이루어지면 천년통치와 심판까지도 반드시 성취된다.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두시고 요한계시록을 읽다가 헷갈리시거나 헤매다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우선은 읽으면서 머릿속으로는 확신을 가지고 넘어가십시오. 계시록을 쓴 이유는 내가 미리 말한 것은 그 말이 이루어질 때에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미리 쓰셨어요. 그걸 가지고 고민하라고 쓰신 게 아니에요. 묵상도 하고 분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분별하는 것,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분별하는 용도로 쓰는 거지,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교만해지라고, 나 너희보다 해석 잘한다, 나 너희보다 풀이 잘한다, 그런 거 교만하라고? 아니에요. 모두 각자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신뢰. 그러므로 예수님도 약속을 하셨고 예수님도 성취를 하셨고 또 예수님도 이기실 거라는 그 신뢰.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예수님이 피 뿌리심이 하나님한테는 그게 약속의 이행이라는 의미가 되고 또 그걸 가진 모든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그들을 초대하신다는 신뢰. 그게 믿음 아닌가요? 요한계시록을 열심히 읽으십시오. 고민하십시오.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같이 대화하면서 읽어나가십시오. 그리고 이해가 정말 안 되는 것들은 헤매지 마시고 우선순위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승리하신 예수님, 대속하신 예수님, 성취하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